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거죠. 파테르 노스텔 퀴에스 인 첼리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테르 무 그러면은 이제 나의 아버지인데 파테르 헤몬 그러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my father가 아니에요. 영어나 서양식 생각에서는 어떤 그 소유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my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개별 소유격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여전히 강조되지만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김제 지역의 거부였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먼저 신자가 되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같이 이제 조덕삼의 전도로 신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됐는데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같이 장로 선거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장로에 선출이 됐냐?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 알았어요. 나이도 15살이 많았고 그 김제 지역의 거부였고 교회의 재정도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고 지역의 유지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적합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집에 머슴 살던 사람이 장로가 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가졌겠지만 조덕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장로로서 잘 섬기겠다. 그렇게 대중들 앞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덕삼은 이 이자익을 잘 장로로서 섬기고 나중에 이자익이 평양신학교 가서 목사 공부를 할 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끝까지 이 이자익이 목사가 돼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그 전 과정을 지지하고 후원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금산교회에 청빙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의 이런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 속에 바로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고 또 계급도 뛰어넘어요. 지주와 소장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의 갈등, 또 계급 간의 어떤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어떤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계급의 차이도 뛰어넘고 또 모든 사회적 차별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나의 아버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너와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모든 신분과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아주 이 말이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단은 입장이 비슷하다. 나와 당신이 이 동상이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이 비슷하다라는 공감의 언어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다라는 말 속에는 너와 내가 관계없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를 잘 아는 사이다
라는 이 관계성이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람 인자는 이렇게 기대 있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 자기가 훌륭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들의 수고 덕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대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거, 우리가 개별 존재로서만이 아니고 서로 기대 있고, 항상 둘 이상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이 이 우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우리라는 말에 타락이 있어요. 이 우리라는 말 뒤에 뭐가 붙죠? 끼리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라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품을 넓히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끼리 그러면 그 넓은 품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배타적인 테두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말은요,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독단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독단의 언어가 돼요. 우리끼리, 그죠? 우리의 정체성만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다양성과 차이를 포괄하는 우리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가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만이라는 조사까지 덧붙여진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철옹성이 되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면은 그 낱말이 타락한 낱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주장하면은요, 많은 종교 공동체가 사실은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은 우리끼리만의 강조점에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독점한다는 어떤 환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랑의 공동체,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성서 해석이 진리이다. 라는 진리를 독점하려는 오만이 우리끼리만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좋은 공감의 언어가 우리끼리라는 배타적 테두리를 둘러치게 되고 거기에 우리끼리만이라는 배타성이 강화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포괄하고 이웃의 다름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넓혀 나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무화되는 이런 한계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진리를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바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 낱말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한 낱말 한 낱말을 아주 곱씹어가지고, 그죠? 밥도 계속 씹으면 단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한 낱말 한 낱말을 곱씹어서 우리 마음속에 양분이 될 때까지 이 낱말을 곱씹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야기처럼 모든 차이와 또 차별을 넘어서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이라는 구절이에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자, 우리말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 벌써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 속에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달에 갔다 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밖에 나가가지고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아주 단골 그 소재가 되는데,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안 계시겠죠.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우리말에 하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늘에 두 가지 낱말이 있죠. 하나는 sky, 또 하나는 heaven. 그쵸? 하늘을 이제 sky의 의미를 담아낼 때는 창공의 의미죠. 예, 반면에 이제 heaven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장소성이랄까? 그런 것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뭐 kingdom of God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창공이 아니고 그 heaven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차이를 일단 짚고서 한번 넘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이 종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 그리고 어떤 이 종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무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두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그러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또 우리가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 단테의 신곡의 그 연옥편에 보면은 11곡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늘에 계시어도 가두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처음 내신 것들에게 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자, 뭐냐면 하늘에 계시어도 가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테가 그 신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최민순 신부님이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마찬가지로 땅에 계시죠. 그렇지만은 땅이라는 장소의 한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죠. 어디에서나 이 땅 어디에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 현대 우주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잖아요.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현대 우주론이 그 도달하고 있는 어떤 결론이랄까? 이것을 제가 그냥 거칠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 무지의 지라고 하나?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방법으로 다 알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그 한계성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대 우주론이 도달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전에는요,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자연을 이해하고 심지어 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려보면, 우리가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 근대 정신, 모더니티의 그 요체는 뭐냐면은 이제 과학혁명이거든요. 17세기 과학혁명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그 예측 가능성 혹은 계측 가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calculability라고 말하는데, 그런 calculability라는 것 속에 근대 정신을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그렇게 하고 그쳤어요. 근데 근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풍속 몇 노트로 부는구나, 그리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불어오는구나라는 것을 계측하죠. 그래서 그 계측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누적시키는 통계 자료를 갖죠. 그 계측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획득하고,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를 예측하죠. 그리고 이 예측함으로써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자연현상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calculability라는 거는 그냥 계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측과 통계와 이걸 통해서 예측과
인간의 계측하고 통계를 내고 이걸 통해서 예측하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이 과학, 17세기의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고 과학적 방법론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면서 이제 근대성이라는 어떤 정신을 태동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사고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그냥 제가 대화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첫째, 둘째, 셋째 뭐 구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구조화, 체계화, 논리적 연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고 뭔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대화라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카메라 보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화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 대화가 서로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 관계성이 증진되고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이 대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화를 해버리면 우리가 잡담을 나누고 말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이렇게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방법론을 일상에까지 다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그거 왜 그러냐? 결국에는 과학적 사고, 그죠? 근대적인 정신이 우리 생활 세계 전반에 아주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칭찬이잖아요. reasonable하다. 그죠? reason을 able하다. 그러니까 reason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칭찬이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비합리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욕이죠. 예, 그런데 합리적인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합리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 도구적인 어떤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이제 아도르노랑 호크하이머 그들이 있는데 아도르노랑 호크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계몽의 신화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땐, 당시에 생각할 때는 이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감정을 배제한 그런 사고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성이라는 것이 도구적인 것이었네. 합리성이라는 것이 대상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었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도 이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구적인 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성적 잣대, 합리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잣대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법과 질서,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나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침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고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근대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적 사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시다, 둘째 어떤 분이시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오만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싹트게 되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근대적인 어떤 정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어떤 근대 정신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로 덮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에서도 하늘은 다 보이죠? 하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하니까 하늘을 30분 보십시오. 당신은 악하니까 하늘을 5분만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그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늘은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분은 그렇게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모두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은 차별 없는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죄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저는 그 죄의 용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사회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마지막 공간, 그곳이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덮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구절만큼은 마음속으로 잘 곱씹어서 진심으로 바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